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보호하신 손길이 하늘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 교회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건강에 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잘 건강관리를 하셔서 아무도 이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도 여행을 해보셨지만 굉장히 무더운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네바다 이 콜로라도 강을 따라서 들어가면 얼마나 더운지 그냥 이렇게 계란을 놔두면 익을 정도로 이렇게 뜨거웠는데 그 무더위가 한국에 상륙한 것 같습니다. 정말 불볕더위 같이 너무너무 뜨거운 이런 더위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동물들이 방주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계의 변화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동물들이 암수, 짝을 지어서 정결한 짐승은 7상, 부정한 짐승은 2상씩 전부 다 열을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오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은 자연계의 변화입니다. 그 이야기는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무시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재림의 소망이 우리 눈앞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날을 위해 준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또 전쟁이 있겠다는 것처럼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안식일에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아름다운 자리에 다 참석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헤어졌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주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 아름다운 자리에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에 보면 온 우주에 온 천지 만물에 가득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영광은 빛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반사하는 것입니다. 태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고 그 태양의 빛을 받은 달도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에서 영광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반사할 때에 모든 만물이 아름답습니다. 풀잎알이 하나하나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태양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반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성도의 삶이 복되고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세운 이 요셉의 생애라든지 다니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바벨론 궁정에 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바벨론 궁정에서 편하게 살려면 거기에 주어진 환경에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핍박도 받지 않고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그 바벨론에 보냄받은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칠흑 같은 바벨론 세상 속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 세 명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삶 속에는 어려움도 다가왔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할 때에 절을 안 하면 아주 뜨거운 불불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하고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충절을 버릴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마침내 풀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속에 집어 던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풀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풀불에서 나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해와 같이 달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는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입니다. 이 골든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골든서클의 모델은 제일 가운데에 Y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How, What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이 일을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란 것이 이제 왜란 것이 딱 정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해서 결과물까지 목적과 가정과 결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이렇게 던진다면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 왜라고 하는 질문과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면 바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왜라고 하는 질문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면 이 사람은 지도자가 된다 그렇게 합니다. 현대를 세운 정중 회장은 왜 안 되지? 이렇게. 왜 우리나라는 이 조선업에 있어서 아무 오다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왜란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이야기 일화 가운데 오면 번뜩번뜩 빛나는 것이 이 동전에 이순신 장군 거북선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배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룹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전문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우리는 왜란 질문을 왜 공부하지? 이렇게 학생이라면 왜 공부하지? 이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주나? 이렇게 그러죠. 다 네 좋은 거 하라고 하는 거지. 네 좋으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공부의 목적을 잘못 가르칩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다 공부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요, 성공해도 자기밖에는 몰라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석학들이 많아도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주기 위해 공부해야 돼요. 따라해보고, 남주기 위해서, 다시 크게,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나 청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예요. 이걸 얼마나 강력한 동기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까 이것보다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지,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에
그는 이미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에서 살면서 이 4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부고 수세식 화장실이 발달 정도의 아주 편리한 그 삶을 뒤로 두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거기는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곳에 가라고 할 때에 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에 척박한 땅에 가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며 살면서 거기에 왕국을 세웁니다. 거기서 메시아의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고 거기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살면서 그가 바로가 될 수 있고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룩소르라는 곳이 있는데 기자에서 한 700km 내려가면 룩소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땅속에 미라가 79 이상이 있습니다. 왕들의 무덤이 70개 이상이나 그 땅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라는 사람이 왜 내가 이런 위치에 있게 된지를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파라오가 되어서 미라가 됐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을 때 영원한 이름이 됐습니다. 영원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하고 40년 동안 그 모래바람이 있는 그 바람을 맞아가면서 끝까지 인내했던 그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멸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 사상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 마시는 것 아주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만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오히려 불교라든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가 이렇게 더 인기가 있고 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칼빈, 종교개혁자는 칼빈의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제 첫 번째 목적이다. 사람은 왜 창조됐는가? 사람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영광 돌리며 살 때 사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것이에요. 이 사상은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의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희생제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시니 이제 그 죽음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필생의 기도이고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죽음을 다 아시고 직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모욕을 받아서 침뱉음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온갖 일로 모욕을 받겠지만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의 필생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기도를 들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영화롭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자기의 사심을 친히 다 증거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영광스럽게 성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직업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벌어서 그런 일을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행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어떤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 가정 교회는 안 가겠다고, 초등학교 안 가고 중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 안 가겠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유치원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초보 단계에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야말로 우리의 필생의 사업입니다. 오늘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성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약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단 한 명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현수막도 걸리겠지만 초청의 날도 있습니다. 9월 말에 이 초청의 날도 있고 10월 달에 전도회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치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단계로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단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를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소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주소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과 말 속에 계시옵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겸손하고도 조용한 노력 속에 계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겸허하고도 성실한 수고 속에 계셔 주시옵소서. 풍성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내가 보리니 하나님께서만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영광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보여주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마는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받고 존경받고 보여주고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이와 같이 명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친 이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영광은 사전적으로 영예롭다, 명예롭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찬란한 아름다움과 장관을 볼 때 참 영광스럽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굉장히 높은 사람 만나서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스타들을 만날 때 하이리 사인 받아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붙이기도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용어입니다. 이 영광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가 잠시만 한 4, 5분만 우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좋은 공기를 하나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지금은 오염돼서 뭐 사서 뭐 마신다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물을 하나님이 무료로 공급하시는 겁니다. 물, 공기, 또 우리가 필요한 이 햇볕 하나님이 다 무료로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심어놓기만 한 밭에 있는 오곡배가 다 물이 있도록 하나님 무료로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에서 다 팔아먹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 무료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돈을 벌든지 무슨 사업을 할든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이 영광은 온 우주 만물에 꽉 차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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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계시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그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그분들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합니다. 오늘 세상은 세속되고 세속되고 세속화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사람들을 아주 동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듯이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게 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 사상은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이기심 외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했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유독히 사람만큼은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생애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갈수록 그가 그렇게 되어 가서 성공을 거둘수록 더 어렵습니다. 더 위험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했어요.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예, 대답 안 하시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귀도 다 봉사합니다. 여러분, 나뭇잎 바리는 깨끗한 산소를 내뿜고 그늘을 제공하고 뭐 다 그냥 그렇습니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치고 있고,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을 보내고 있으며, 바다의 표면에서 정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도 땅을 적시고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공중 나는 새나 꽃들이나 나무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강을 따라 내려가면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부터 정발될 때 어마어마한 양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이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쏟아지면서 물을 지면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지면에 있는 모든 걸 다 썰어서 청소도 시켜주고, 이 모든 일들이, 온 우주 만물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별로 없어요. 태양계를 보게 되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 태양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인데, 시편 기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태양계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태양계의 공전 주기가 보면 수성은 88일 만에 한 번 태양을 돌아오고, 금성은 225일 만에 한 번 돌아오고, 지구는 365일 만에 돌아옵니다. 화성은 687년 7일, 목성은 11년, 토성은 29년, 천왕성은 84년, 해왕성은 165년 만에 한 번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모든 태양계의 궤도를 다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권능 있는 분입니다. 그 권능 있는 분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무한한 능력의 손이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자전의 위치를 인도하는 것은 매 순간 작용하는 능력입니다. 식물이 자라나고 모든 잎들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은 그분의 능력 때문이고, 모든 빗방울, 눈송이, 뾰족뾰족 터져나오는 풀잎과 모든 나뭇잎과 꽃과 감목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하나의 호흡과 심장 박동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태양을 하늘에서 떠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분께서 풀이 산에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데, 천년계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 인체의 맥박이 뛰고 호흡이 이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호흡과 심장 박동을 다 움직이려고 노력한다면 아마 기절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을 다 되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지고 있습니다. 태양에는 이 지구 20배 길이의 불꽃이 나오는데, 이 플라즈마라 그렇게 합니다. 플라즈마는 26만 킬로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가. 그러니까 태양열에서 나오는데, 지구의 지름이 약 12,700이니까 약 20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불꽃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 22억 분의 1 정도가 지구에 도달하지만, 이 태양 에너지의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인지 1분 동안 받는 지구의 열을 물리학자들 계산해 보니까 트럭 4천만 대 분량을 한 번에 태우는 양 정도. 이런 에너지를 맞먹는 걸 만들려면 발전소 1억 5천만 개를 가동해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고 계십니까?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그분은 이것이 주는 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했어요.
아무도 여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창조주로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두 번째로 구속주로서 그분은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영원토록 찬양받게 합당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신이라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따르면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이라고. 그런데 또 속아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속주가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래로부터 시작하여 어마어마한 물고기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새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기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곳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은 너희 천부께서 이것을 입히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따가 아궁에 던치는 이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있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재림교회가 전하는 새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이 영광을 취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있는데 제일 앞장선 존재가 누군가 하면 루시퍼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루시퍼는 럭스페로 빛을 가지고 있는 자란 뜻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였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보다 보좌를 높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높아지겠다는 정신이야말로 사탄의 정신이에요.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겠다. 나중에는 이 천사가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또 높은 자리에 서려고 마침내 그가 다른 천사들을 꾀했을 때 우주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자 했고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높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연설을 하는데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이 헤롯 아그리파는 보면 참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에요. 이 할아버지,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 초림할 때 유아학살을 했던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안의 목을 또 쳤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야고보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연설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듣고는 야 이건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 아니라고 하면서 막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했어요. 헤롯은 적시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취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명한 의사였던 이 벤카슨 박사가 한 번은 그가 쓴 이 책이 천의 손이라는 책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Think big 해가지고 아주 크게 생각해라 이런 그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벤카슨 박사가 3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의 존스 홉킨스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됐죠. 그리고 1987년도에 샴 쌍둥이, 머리가 두 개 붙은 샴 쌍둥이를 22시간에 걸쳐서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기적의 손이다 이렇게 찬사를 듣게 되는데 벤카슨 박사는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그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담도 하고 그에 관해서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책 제목도 gifted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손이다. 이것은 이 손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물로 이 손을 주셨다. 그런데 벤카슨 박사가 이렇게 그 고백을 했던 것은요. 어릴 때에 아주 이 벤카슨은 호르몬이 밑에 자라면서 아주 문제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적이 난폭한지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막 그런 엄청난 그런 아이였어요. 그냥 공부는 완전히 꼴등이었고요. 맨 나가면 싸움질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이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2살인가 됐을 때 이 친구하고 말다툼 끝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집안에 있다가 그 친구를 옆에 칼이 있으니까 칼로 그냥 찔렀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칼이 이렇게 다행히 뻐끌에 딱 부딪히면서 칼이 딱 부러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도 너무너무 놀랐고 이 벤카슨도 아이가 놀랐어요. 내가 너무 흉악한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가 돌아간 다음에 자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이 성격 좀 바꿔달라고 막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울면서 막 그냥 통곡하다시피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면서 완전히 그에게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성적이 쫙 올라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벤카슨 박사에 관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대로 기프트 핸드 해가지고 선물로 준 손에서 이렇게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도전과 맞서면서 살면서 더욱 의미 있고 깊은 것을 찾아가는 드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 아주 영광이다. 이 사람에 대한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한낱 한 사람으로서 끝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도 다니엘과 같이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